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303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303면에 있습니다. 꼭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셔서 같이 또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기록하여 반을 내게 있을 때 달려가면서도 이르시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이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목사 되기 전에, 어렸을 때, 내 삶 속에서 당하는 아픔과 그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삶 속에서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의 이러한 질문은 또 다른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합니까? 왜 세상의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 악한 자들의 거짓, 그 악한 자들의 부패, 그 탈선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껏 먹고 누리며 살고 있는데, 그들은 약한 자를 짓밟고 있는데 왜 악한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이러한 저의 질문이 저만의 질문이 아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질문을 올려드렸고, 시편 73편 말씀을 보면 다윗도 이러한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말씀을 보면 그 시대적 상황이 어땠습니까? 남유다의 부패와 죄악 속에 백성들은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하박국이 그 두 눈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하박국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강포가 이렇게 심한데 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애통하며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고통과 핍박을 당했으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항변하듯이 하나님께 질문을 할까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남유다는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과 그리고 애굽 사이에서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심한 부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패의 중심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당시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은 애굽이 세운 왕이에요. 그의 아버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애굽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단 3개월 만에 애굽이 그 왕을 사로잡아 갔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그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야김 왕이 왕으로 임명받은 후에 어떠한 정책을 펼쳤을까요? 친애굽 정책을 펼쳤을까요?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을까요?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요? 질문이에요. 대답해 주세요.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요? 예, 친애굽 정책을 펼쳤겠죠. 왜요? 누가 세웠다고요? 애굽이 세웠다고요.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여호아스 왕을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여호야김을 그 당시에 세운 겁니다. 여러분, 친애굽 정책을 펼치려면 애굽에 무엇을 많이 갖다 줘야 되죠? 좋은 거 많이 갖다 줘야 되죠. 조공을 많이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 은, 보화, 성전에 있는 것을 다 벗겨다가 갖다 줍니다. 그것도 모자라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다가 애굽에게 갖다 바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자들은 연약한 자, 백성들의 것을 압제하였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삶은 더 어려워져 갔고 국가적 부패는 더 심해져 갔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악했는지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악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패역은 무엇입니까? 고생과 고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겁탈은요, 빼앗는 것이죠. 여러분, 강포는요,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수다, 난폭하게 대하다, 또는 넘어뜨리다, 잡아 찢다, 발가 벗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몸을 때리고 벗기고 괴롭히는 행위, 그리고 상대방을 난폭하게 쓰러뜨리는 행위가 그 시대 가운데 횡행했다라는 것이죠. 변론과 분쟁은요,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며 소송으로 이어져서 모든 질서가 무너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시대를 보니 그 시대의 고난과 고생이 너무나 많고 빼앗는 것과 부수는 것과 발가 벗기는 것과 때리는 것과 넘어뜨리는 것과 서로 분쟁과 서로 나뉘어짐이 너무 심하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시대적인 어려움 상황을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는 것이 그 땅의 강포함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노아 홍수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를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홍수로 그 땅을 멸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우상숭배가 많아서였습니까? 그 땅의 성적인 타락이 너무 심해서입니까? 둘 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홍수로 멸망시킨 분명한 이유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뭐가 가득했다고요? 포악함이 가득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포악함은 앞서 우리가 말했던 강포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 시대에 빼앗고 벗기고 난폭하게 대하며 넘어뜨리고 그러한 수많은 강포의 행위들이 노아 시대 때도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포가 심하니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남유다 땅의 강포함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도 강포함이 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노아를 방주에 보내셔서 그 방주에서 구원을 얻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놀라운 섭리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박국 1장 4절 말씀에는 이것을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여기서 해이하다라는 말은 감각이 없다, 무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해이하다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그 강포가 넘쳐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한 상태다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땅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무너져 있습니다. 그 땅의 윤리도 무너져 있습니다. 그 땅의 질서도 무너져 있습니다. 남유다는 총체적 난국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가 간영해도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무리 시대가 악하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 있으면 그 땅은 소망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으면 많은 것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모든 것이 무너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울부짖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어떤 사람을 일으켰습니까? 갈대아 사람. 여러분,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야, 기다려. 내가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서 내가 그 강포한 땅을 내가 심판할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변을 들은 하박국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하박국은요, 감사합니다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박국 마음 가운데 멘붕이 찾아옵니다. 왜요? 바벨론도 악한 자거든요. 바벨론도 악한 자여서 바벨론도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그 악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 땅을 고치시겠다 말씀하시니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를 심판하는데 어떻게 악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주님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하박국 1장 말씀의 하박국의 질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답변이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그 2장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죄를 낱낱이 고하면서 그들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답답합니다. 빨리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심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 땅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계획을 세워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땅이 고쳐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 역사를 일으키셔야 하나님의 온전함이 그 땅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당장 피부에 와닿는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오늘 이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저는 요즘 뉴스가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파 좌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아픔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것 아니더라도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들,
얼마나 많은 불의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뉴스를 보면 선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옛날 기억에는요, 뉴스를 보면 그래도 새로운 소식, 좋은 소식, 훈훈했던 선행, 이런 것들도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나같이 이 땅의 강포함만 드러나는 뉴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금요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또 새벽에도 기도 제목을 내어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만 같을까요? 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그저 반응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느낄 줄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시대의 악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시대의 연약함과 이 시대의 고통과 이 시대의 강포함을, 이 시대의 포악함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불의가 가득한 시대에, 이 어려움이 가득한 시대에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공허하며 마치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든데, 이런 시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불의가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 첫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간구함입니다. 다시 한번 간구함입니다. 예, 간구함이에요. 여러분, 간구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간구라는 단어는 간절히 바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무엇을 간구하셨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간절히 바라셨습니까? 평안을 간절히 바라셨습니까? 행복을 간절히 바라셨습니까? 아니면 물질의 풍요함을 간절히 바라셨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간절히 바라셨습니까? 여러분, 불의가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품어야 될 간구함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간구함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간구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강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불의가 가득 차고 있습니까? 포악함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시대적 상황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인생에, 어쩌면 내 자녀에게 이러한 불의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부패하고 강포가 심할 때에 우리의 두 눈을 옆으로 돌려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간구해야 됩니까?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안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안에 해답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어떤 관계적으로, 어떠한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너무나 불의가 가득했지만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 어디에 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루에 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루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성루는 적을 막으려고 성 밖에 임시로 만든 소규모 요새를 성루라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성 안이 안전합니까? 성 밖이 안전합니까? 네, 성 안이 안전하죠. 그런데 지금 하박국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루에 서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장 앞선 그 자리, 가장 앞에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한 성 안보다 위험이 있는 성 밖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불의가 가득한 시대에 중요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성루에 서겠습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간구에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불의가 가득한 시대에 이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되돌려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남유다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뭐가 다릅니까? 거짓과 이간질과 부패와 권력자들은 그 권력을 이용하는 것들, 정치인들은 자기의 당을 위하여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불법을 저지르고 조금이라도 더 풍요로움을 누리고자 나보다 약한 이들을 짓밟는 이 세상은 그 당시 남유다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정의라는 이름으로 주장하고 그렇게 소리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과 비방과 욕설과 수많은 것들로 이 땅에 불의함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정의를 말해야죠. 정의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정의를 드러내기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가장 우선순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강포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보는 이 생명의 말씀이 불법 서적으로 여겨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요. 외국에서 시작되었다면 곧 우리나라에도 들이닥치겠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가 얼마나 많이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불의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마시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본을 보였듯이 먼저 성루에 서서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함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모함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빨리 손잡으세요. 손잡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더 크게 당신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는, 인생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의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살리라 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 번째는 선물로서 의를 받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포가 포악함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불의가 가득한 시대에 그 불의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내 삶에 나의 믿음이 온전한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당장 내 삶에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 당장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여 그 믿음을 꺾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만하고 세상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교만과 그런 정직하지 못하는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불의라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든, 어떠한 불의가 일어나든, 그 불의 때문에 나의 마음이, 나의 감정이, 나의 삶에 분노가 넘치고 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듣고 그 믿음 가운데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신학자의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신학자는요, 불의를 타협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의의 반기를 들고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킨 한 사람, 이 사람은 본회퍼라는 사람입니다. 30대의 초반에 나치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족과 친척까지 모두가 다 체포되었어요. 이 형무소 저 형무소 끌려다니다가 수없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을 당한 본회퍼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었고 모든 죄수들 앞에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누구를 보여줬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줬다고요. 감옥에 옮겨 다니면서도 그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자기 것을 내어주고, 아픈 자에게는 옆에서 간호하며 희생하는 사람, 폭격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그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 주일이 되면 죄수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예배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본회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 온전한 믿음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평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불의가 가득한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이러한 섬김과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망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뒤로 3장에 넘어가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어도, 무화과가 없어도, 곡간에 곡식이 없고 양에 우리가 없고 우리간에 소가 없어도 오직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삶 속에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가 가득한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답게 온전한 믿음을 점검하고 더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괄호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고백해 볼까요? 빨간색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제 이름 넣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홍대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더 크게 시작. 오직 홍대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불의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 불의함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함께 소리치고 함께 비방하고 함께 때로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불의가 가득한 시대 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른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라. 이 불의가 가득한 시대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힘써라.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불의가 가득한 시대에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기쁨 가운데 의인답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전지하시다면서요.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데 왜 잠자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멈춰서 계십니까? 하나님, 여전히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온전함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불의가 가득한 시대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가 먼저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른 것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간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의인된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